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오실 때의 그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37절에서 51절에서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몰래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또 도적같이 온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하는 그 말씀은 몰래 온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징조가 있고 우리가 또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만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갑자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몰래 온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으면서 또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몰래 왔다 벌써 이미 왔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다 할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 노아의 때와 같은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기에만 오직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주님의 하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들도 다 완전히 이제 하늘나라와 같이 되고,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완전히 함께 되어서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냥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시가고 장가가는데 온전히 생각이 다 거기에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천사와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에 속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6절 또 38장 7절 그런 데 보면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을 때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면서도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그 딸들을 보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딸을 보면서 그들을 다 그 아름다움에 그만 빠져서 다 아내로 삼고,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의 그 육에 속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들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천사와 같은 그 사람, 육을 가졌지만 오직 그 천사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육에 속한 그 사람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제 그들과 같이 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육신만 생각하고 산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만 그들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수명이 한 120년 그렇게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예, 네피림이라. 하는 이제 아주 특별한 장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에 있었는데 아마 그들의 딸들, 네피림의 딸들이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 같은 데 보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아주 키가 엄청나게 크다. 거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딸들도 낳았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영에 속한 사람들도 천사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도 다 그만 네피림의 후손 딸들에게 빠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식들이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하지만 오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그만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다. 오직 육으로만 살고 영으로 살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 때문에 온갖 동식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이 땅이 다 완전히 그냥 멸망을 받는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 영으로 살고 노아는 그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요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의 때를 말하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만 생각하는 오직 육신의 삶,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을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말세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님은 그러한 때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그 한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데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주님을 똑같이 섬기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 믿고 있지만 주님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께 취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요,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이제, 간다 하는 것은요, 파라람바노 해서요, 파라라는 것은 옆으로, 람바노라는 것은 받다, 옆으로 받아진다. 주님께서요, 이제, 옆으로,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요, 이것은 주님의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피엠이라는 것은 이제 둔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 안 둔다, 안 한다는 것이 인데요. 피엠이 그러니까 안 둔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이지. 두지 않고 안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린다. 그래서요, 그 말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똑같이 둘이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평소에 자기 일하면서 밭에 일하던 사람은 밭에 일하고 맷돌질 하던 사람들은 맷돌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만난 것인데요. 평소에 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맡은 바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날이다 이제 마지막 때다 해서 준비는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마구 요동치지 말고 자기의 일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평소 하던 일 잘 하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지만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다 같이 주님을 믿어도요, 또 우리가 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고 평소에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요, 준비된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 기다린다. 그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준비되었다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일을 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제 가져오실 하늘나라에 여러 가지 우리의 영원한 것들, 축복들, 더욱이 바로 신랑 되신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요, 오직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이 육신 생활에, 오직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요, 글쎄 이제, 준비가 안 되어서요, 주님께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주님을 기다렸고 같이 주님을 믿었지만요, 준비된 그 사람, 오직 주님께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고 주님께서 오시면 언제든지 잘할 거라 세상아 나는 간다, 주님마저로 갈 수 있는 사람, 모든 거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려면 그것이 가장 좋고, 주님만 계시다면 그것이 전부인 신앙만요, 그런 신앙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많은 사람들요, 주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 25장에 보면요,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열처녀가 무엇입니까? 예? 열처녀는요, 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등불 들고 다 주님 믿고 주님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섯 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에 들어갔고, 하지만 미련한 다섯은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열처녀와 같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요, 다 주님의 종들이 대해서 다 재능대로 주님의 맡은 바 일을 받은 것이에요.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산할 때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 갔다가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았느냐. 주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주님의 일한다고 일한다고 했지만 그 주님을 잘못 알면 주님을 자기 방식대로 주님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면요 그 모든 것이 허투루 돌아가고 밖과 어두운 죄로 내쫓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달란트 비운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지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는 다르지요. 양과 염소는 또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주님의 기름을 받고 주님의 그 우리에서 자라고 다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셔서 다 같이 그 주님의 한 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랬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인데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아주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영광스러운 거 그런 것만 좋아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그 형제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양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염소가 되어서 비록 그들이 주님의 기르심 안에 있었고 주님이 먹여주는 것들을 먹었고 주님을 그들이 그 주님 손에 다 자랐고 주님의 우리 안에 주님의 외양간 안에 다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렇게 양편으로 갈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와 같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 때에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그 갈림이 있고 이런 계산이 있고 이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으면 다 준비하고 방비하지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각과 나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면 그 시각에 딱 준비하면 되죠.
그냥 잘 있다가 그 도둑 올 시간 딱 되면 딱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을 못하니까 어느 시간, 어느 날 그것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서 때는 그래도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여러 가지 징조가 있구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는구나. 이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오신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요. 하지만 어느 시가 어느 날에는 오시는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오실 날이 가까운 그때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 믿음인가? 정말로 열처녀 비유에서요,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 그 기름을 더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 재림까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인가? 또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이 일을 지금 충성되이 착하게 하고 있는가? 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요, 우리가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바로 보이는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자기에게 하신 것처럼 받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할 일.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일이 무엇이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결국에는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뭐 이제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더 중요한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지, 주님의 사람들에게서 심판이 시작된다. 주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것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믿는 사람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지금 그까지 생각할 여유가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일단은 놔두고서라도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준다는 것은요, 제때 우리가 시간마다 끼니를 챙기는 것처럼요, 제때에 양식을,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나눠주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는 사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자기 사회에서건, 어떤 모임에서건, 어디에서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끔 하는 이 일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 주님의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을 어떻게 본을 보이고 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 주님의 결산 때에 그 상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을 받고 다 믿는 사람들이 그 양의 오른편에 속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받을 것인가. 그렇게 그 해야 되는 말씀으로서 그렇게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말씀으로서 말씀 어디 가나 뭐 자기가 뭐 취미생활하고 뭐 하는 일을 해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서 그렇게 자기가 앞장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에 최선의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바로 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받을 때 다 제사장 되고 다 왕 되고 다 장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일단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더욱더요, 이제 하나님과 가깝게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다 재림 하실 거다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드디어 온다. 아직 2000년 동안이나 아는데 그렇게 빨리 오겠느냐. 그러니까 벌써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그 지배를 받으면요, 벌써 하나님의 징조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시대를요,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아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재림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벌써 마음이 주님께서 늦게 오시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벌써 주님의 징조와 때를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벌써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생각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요, 준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그 때와 시기가 지금 많이 남았어도, 지금, 징조가 그런 것이 없어도요, 사실은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이다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준비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요, 때와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노아의 때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마치 내일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은 늦게 오시고,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요, 그러면요, 이처럼 전혀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 믿는데, 주님 재림이 있다고 다 아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종들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준비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과는 완전히 먼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고 행하고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리고 그 말씀대로 더 잘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항상 먹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주님 재림 준비도 전혀 안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지만요, 생각하지 않은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요, 그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 준비 또 다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말씀으로써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이제 그 말씀에 맞게 맞춰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것이 제일 지금 마지막 때에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다, 지금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보시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제때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때에 맞게 그 양식을 또 나눠주라. 우리가 상황과 때가 다 다른데요, 그 때에 맞게 크기에 또 적절한 양식,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제때. 그래서요, 그 제때에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말씀으로서 일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다 그렇게 해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오직 거기에 또 관심이 가기도 하고 거기에 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시오,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요, 시험 기간이다, 이제 잠시만 시험이다, 기말고사 왔다, 중간고사 왔다,
수능이 왔다 막 하면서 막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마지막 때다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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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시험이 이제 다 왔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가르쳐야 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많이 말을 해야 돼. 하지만 그것만 그냥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이다 자꾸 경고. 경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때가 왔으면요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은요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오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해라. 네가 좀 잘 가르쳐 줘야지. 제대로 수업을 네가 했으면요 아이들이 다 공부 잘 할 것이고 시험 때가 와도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자기가 맡은 그 과목은 제대로 수업도 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아이들 다 자고 있고 그런데 무슨 시험 기간이라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 말 것이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도 해야 되지만 자꾸 그런 것만 하고 정작 자기의 맡은 그 수업은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이 정말로 수업을 잘 받아서 공부하고 싶은 맛이 나고 정말로 그 선생님의 도움에서 그 공부가 잘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마지막 때라고 경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때를 따라 제때에. 그러니까 보시오. 평소에 자기가 시험 공부를 잘 했고, 평소에 잘 가르침 받았고, 잘 가르쳤고, 평소에 하는 공부 잘 되어 있으면요. 뭐 시험 기간에 오든지 말든지 시험 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시험이 언제라도 지금 당장 그냥 시험 쳐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왜? 언제든지 공부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공부해라. 시험 기간이다. 그러니까 경고 많이 안 해도 다 그 시험 기간 다 잘 넘길 수 있다 그 말이죠. 평소에 그렇게 잘 했으면.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소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행하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도라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제때에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평소에 잘 먹으면 평소에 잘 그를 순종하고 행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와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다 버림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다 통과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아무리 와도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평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마지막 때일수록 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어디에서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요, 마지막 때라 뭐 그렇게 경고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너무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잘 나눠주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잘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생각하지 않으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재림 평소에 준비 잘 못하고 또 평소에 이 말씀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또 다른 사람까지 챙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그 악한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에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받은 구원도 빼앗긴다. 엄히 때리고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형벌을 받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을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재림도 다 알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는데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후회밖에 없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이기는 지옥인데요,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다 같은 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긴 지옥이지만요, 이런 사람들은요, 불신자가 아예 주님 안 믿고 그냥 아예 주님 없다고 하고 그 재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벌과는 또 다른 벌입니다. 지옥이긴 지옥인데요, 후회밖에 없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이긴 한데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에 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시죠. 주님을 믿으면서도요, 주님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고 보여주고 같이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손잡고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뭐 그런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외식하는 것이란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주님 다 그 사람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요, 배척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잘 알았어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들 속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주님을 믿으면서 뭐 주님 재림 다 알고 해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곧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지옥에 떨어져서 주님의 구원을 빼앗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이제 징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우리의 삶이 아주 말씀의 삶이 되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까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설선수험하는 이 일이 너무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